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에 미친 사람이더라.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에 미친 사람이더라.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에 미친 사람들이더라. 오늘 바울도 한 가지에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감과 신비에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나 항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오.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분은 모든 매 순간순간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한 해, 두 해가 더하여져서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 그 수천 년 동안에 무수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그 시대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여러분들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은 여러분들 지옥 음부로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수하여 지켜 행하라, 수천 년 동안 전해온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 법은 무시로 한 달에도 수번씩 법이 바뀌고 또 바뀌고, 완전치 못하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한 번도 수천 년이 흘러온 동안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수천 년 그 시대마다 동일하게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신 하나님, 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에도 지금도 이 나라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러분들 수천 편 번제를 드리며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절하면 온갖 악을 다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감옥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물론 대소하고 다 수천 년 동안 예수 안에서 죽은, 초대교회부터 죽은 모든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 다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나와. 근데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고 첫째 보러 가기를 지금 힘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의 마지막 종착역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영원한 천국 지옥으로 끝난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넘는 이 순간에도 시대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낙원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자행하여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여 여러분들 음부로 여러분들 다 가서 마지막 그날에 다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로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생활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육을 입고
세상에 와서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성공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딱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가 성공했던,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성공했던 성공의 공통점은 같더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본문에 다 나왔어. 공통점이 첫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미치니까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미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쳐야 이겨서 하늘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는 왕. 덜 미쳐서 설 미치면 하늘나라의 왕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됐든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종들이 됐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는 동안 이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 일평생 30년, 40년, 50년 경영자들도 여러분들 경영을 1, 2년 하고 내팽개칩니까? 우리 교회도 자기 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세상 직장생활도 퇴임할 때까지 수십 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생각지 않는 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돈이 없어서 흔들 거리다가 부도나기도 하고 세를 못 내서 여러분들 집세도 못 내가지고 흔들 거리기도 하고 가게 사업장에 세도 못 내서 흔들 할 때도 있고 또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문을 안 닫고 어려운 위경과 고난을 견뎌서 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이 내가 제일 잘하는데 천직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일을 파고들고 위기를 견뎌서 또 파고들고 고난을 견뎌서 또 파고들고 그 속에서 경험을 쌓고 아멘이십니까? 또 깨달음을 얻고 어려워도 한 우물을 파서 결단코 한 우물을 파서 반드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고 전념하여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하면서도 참고 견뎌서 굳건히 견뎌 이긴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한 가지 일에 올인하여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똑같아. 세상의 일도 그 한 가지 일을 전념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길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 됐던 게 되네 하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딱 찾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근데 일평생 길을 못 찾으면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그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여서 그 일을 반드시 어떤 고난도 대가를 지불하여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신앙 플러스 생활은 여러분들 신앙과 생활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과 플러스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피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 신앙이라면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이 말은 십자가를 치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온갖 고난과 고통, 어떤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네 영혼을 사랑하여서 위경도 이겨라, 고난도 이겨라. 왜? 하늘나라의 큰 꿈과 소망과 영광과 멸관과 보상과 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참고 견뎌 이겨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긴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 자기 영혼을 살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밀어주시네.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네. 아, 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살아가는 길을 못 찾으면 항상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가야 돼 말아, 일평생
광야 생활을 통하여 광야에서 생각이 악함으로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야 돼. 스스로 길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중심, 여기 중심 믿음도 단단해져서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내 인생 삶 전부를 의탁하에 맡겨드리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이거였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길을 깨달아야 돼. 자동차 면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내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자동차 면허를 따러 갔을 때 제가 직접 면허를 땄을 때 유도리를 피우고,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유도리를 피우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삑 하고 맨날 탈락해. 운전석에 앉아서 조금 이만큼 갔다가 찍 탈락해. 내가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네 하고 유도리를 피우면 이거 아니네, 가르쳐준 그 정도로 하니까 합격을 하더란 말입니다. 똑같아. 여러분들, 내가 에덴 보험, 우리 김종슬 장로님 에덴 보험을 저분은 수십 년 실패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그 길을 훤히 아는 분이니까 그분이 전문가다, CEO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성국계 성도들은 예복 입었고 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복이 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열릴 거다. 그러니까 순종만 하니까 열리더란 말입니다. 똑같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성은교회는 복의 센터 공급처로 복을 받은 교회고 주의 종도 복이 있는 교회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그대로 정수를 통하여 받아들이려면 뭐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여 계명의 법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열린다, 뚫어진다, 해결된다, 풀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 참 희한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체험을 통하여 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길을 찾으면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쉬운 것을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성현이, 문성현이하고 하영이가 이제 4월 26일이니까 어제 토요일에 목사님 드시라고 사과랑 꽃이랑, 목사님 좋아하는 꽃이랑, 또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의 물질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러냐, 어떻게 잘 준비가 됐냐. 그러니까 아들 딸이 간증을 하는 간증이, 이 두 아들 딸이 길을 찾았네. 어른도 잘 못 찾아서 헤매는 이 길을 이 아들 딸이 찾았어. 우리 성현이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내가 울었어.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기특하구나. 뭐라 하냐면 우리 성현이는 다 누나들 틈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집을 떠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서울로 직장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 집에 자기가 돈을 보태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보태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갔대. 고시원에. 자기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았으니까 고시원에 자기가 들어갈 것을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 근데 고시원 방에 밤에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별별 소리인데 고시원에서 눈물이 철철철 쏟아졌대. 이제 결혼은 해야 되고 집은 얻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보태야 되니까 일을 악물었겠지요. 거기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만만치가 않죠. 고시원에서 눈물을 쏟았나 봐.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성숙하게 깨닫는 거야. 엄마 아빠야 얼마나 고마운지도 깨달아서 감사하고, 내가 또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하영이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깨달음을 받대. 이게 믿음 좋은 배필을 하여튼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 깨달음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고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야. 아들이 눈물로. 그리고 목사님이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다 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무시했고 이제 잘 흘려보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서울을 가서 지 결혼할 아내들 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깨달음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했대. 그대로. 그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을 시켜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아 이거였는데 목사님이 다 가르쳐서 우리를 양육했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 아들 딸이 그것을 깨달았다네. 길을 찾았어. 그래 맞다. 집을 잘 떠났다.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제공해 주니까 그 고마움도 모르는데, 네가 너희들이 그래서 집을 떠나고 목사님이 왜 여름 방학 때 가서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깨달아 알겠느냐.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세상에 너희들이 가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사람의 사는 것이 어떤 거, 뭐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을 이제 알겠냐, 알겠대 이제. 그리고 길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둘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울며 팍팍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아 이거였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깨달았네. 이 아이들 둘이가 그 길을 찾았네. 나는 그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길을 찾아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나는 가장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거든. 그것이 가장. 근데 이 어린 아들 딸이 28, 29 아들 딸이 이거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우는데 제가 함께 울었다니까요. 그래 고맙다. 네가 그 길을 찾았구나. 너희 둘이가. 그래 이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냐. 알겠대. 고시원에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함께 결혼 생활할 집은 방이 그래도 2개가 있고 응접실이 있고 화장실, 너무 큰 궁궐 같은 집이 하면서 또 울어. 그렇다. 어디에 산들 뭐가 그냥 두 사람이 가장 주인공으로 두 사람이 알콩달콩 이거 깨달았으니 둘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도와주는 거 알았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만 하면 역사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아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데 세상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길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렇게만 가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님 입을 통해 한다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좀 하면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 길을 찾아. 여러분들 각자가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각자가 영적 신앙생활 동안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인간적인 지식으로 생각으로 방법으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또 응답해주고 다 응답해줘요.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돼요. 아니, 여러분들 각자가 그 길을 찾아야 돼. 자 옆에 봐봐. 우리도 길을 찾읍시다.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안 찾으면 백날 헛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니까. 지금 어느 때요?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지금 선각이 달려가는데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의 성공은 한 가지 일에 미쳐야 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일에 미친 사람들이 성공한단 말입니다. 자기 일이 천지열산에서 그 일에 미쳐야지. 고난이 닥쳐도 미치고 시련이 닥쳐도 미치고 괴로움이 닥쳐도 미치고 질병이 닥쳐도 미치고 원망하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 수고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세상에서도 주님이 복을 주어서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놀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거저 무엇을 얻으려고 한 자에게 여러분들 의식주 문제 환경에 좋은 환경이 주어집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만큼 네가 대가를 지불하여 충성을 한 만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영적인 복도 함께 부어주셔서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손들은, 이 아이들은 축복권이 정수리 부모, 양측 부모를 통하여, 백그라운드가 나 기도하는 부모들을 통하여 정수리에 너희들은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사람 속에 적용하여 지키면서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정수리에 축복문이 열렸으니 그냥 열려버려. 그냥 열려서 너희들은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쳐야 돼. 세상 일에도 네가 하는 일이 미쳐야 형통하고 잘 될 거 아니야.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미쳐야지. 여러분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닥쳐도 불의하 악을 행하지 말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일에 집중하여 미쳐버리면 미친 자가 성공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미쳐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미치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성원교회는요,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일에 미쳤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일에 미쳤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일에 미쳐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늘나라 비밀한 것을 다 보여주는데 그 인생의 삶에 세상에 있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이긴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요,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증거에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쳐서 사니까 셋째 하늘에도 이끌림 받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는 게 천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여 이 일에 미쳐버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져서 전 세계 복음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 한 명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명이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멋지고 귀한 일에 사용되고 쓰여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미치더라는 거예요. 대충 미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미쳐야지. 다 바쳐서 미치니까 어떤 분야이든지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 일에 전념하되 조금 그냥 대충이 아니요,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미쳐버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 내 생명을 다 바쳐 미쳐야 하늘나라 왕이 돼. 영적 수준이 확 내려가면서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따지고 묻고 내가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따지는데 생명을 다하여 미친 자입니까? 아니지요. 외식자죠. 외식자. 대충 그냥 덤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뱃사람처럼 다 버리고 내 생명을 다, 목숨을 다하여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쳐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성훈교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제가 그동안 35년 목회가 36년 차 1월 30일이 지났어. 그러면 안 미쳐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미쳤습니다. 미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쳐서 54명일 때 12명 전 세계 성교사를 받, 정말로 줄 하나에서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선교 사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쳤어. 내가 나이도 젊어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위경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경과 고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앞에 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흔적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위경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견딜 수 없는데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 위기를 견딜 수가 있었고,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럼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다 내팽개쳐 버릴 수밖에 없어. 내팽개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 다 내팽개쳤는데 저는 왜 못 내팽개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울을 택정한 것처럼 직접 불러서 택정을 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시켜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견딜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성전 건축도 부도 나도록 내팽개쳐 버렸으면 부도 났을 것입니다. 부도 나버렸는데 그러면 그냥 금식기도 안 하고 내가 내팽개쳐 버렸으면 이건 우리는 성전 볼 수 없어. 주님은 신부단장 성회를 통하여 성전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7, 80여 명, 주일 헌금은 10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어쩌다 한번 200만 원, 은행에 이자는 3천만 원을 매달 지불해야 돼. 전기세가 수백만 원 나와. 자동차세, 먼세, 선교사들은 나가 있으면 선교사들 여러분들 가정 생활비 교회에서 생활비 주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돈은 천정부지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교회 운영이 됩니까? 내가 미쳐버린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미쳐버린 거야. 매일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가 살 수 있고 숨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기도하면 내일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내일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견딜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음을 믿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도와주셨어. 어떤 고난도 위경도 어려움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건너온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미쳤기 때문에.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마지막을 내 주님이 나를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 문제가 안 풀어진 거, 기도의 파수꾼인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영혼을 살리기를 작정하면 여러분들 목숨을 바친 자가 있으면 다 살려냅니다. 고난도 견디고 위기도 견디고 질병도 견디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고통도 이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네가 목숨을 바쳐서 안 맺히니까 문제가 어렵겠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미쳐도 좋아.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을 사랑하여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하나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사업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네가 계명을 어그러뜨려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도와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목숨을 다하여 미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도와주지. 네가 이미 법을 어그러뜨렸으니까. 아멘. 법을 네가 이미 어그러뜨렸으니까 그러면 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네 생명을 다 미치면 해결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하늘나라 영광도 미치면 하늘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덜 미치면 하늘나라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누가 강제로 억지로 선택시킬 수 없어.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복음을 전 세계 손을 걷어붙이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고자 하여 생명을 바친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이방인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여러분들 돈 많이 받아서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올 때마다 돌아와서 구원받고 새로 살아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 기쁨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로 성장하여 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 찾아와서 체험을 스스로가 체험하니까 길을 찾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다 가르쳐줬네. 다 가르쳐줘서 이렇게 목사님 말하는 대로 하니까 되네. 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길을 네가 찾아야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흘려버리니까 길을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 성숙하게 자라지도 못해. 성숙하게 자라지도 않고 맨날 후진해. 하나님의 축복권은 크게 받았는데 우리는 또 침노에 가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침노에 가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쑥쑥 성장하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치료돼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앞가름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영혼을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될 거 아니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의 기도는 복음 증불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우뚝 세워져서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을 통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유럽으로 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목숨,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명을 다 들여서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자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 미쳐야 되는데 계산을 두들겨 요렇게 굳은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어려운 일도 안 하려고 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곱게 말씀만 듣고 우아하게 너는 성장과 성숙이 안 돼. 쓰임 받지 못합니다.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다하여 미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통하여 사용되고 쓰여지는데 생명을 다하여 미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가장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로 선택되냐는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영혼을 세상 일도 내 생명을 다 바쳐 목숨 간 사람이 성공하듯이 영적 신앙생활도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내 생명을 다하여 미친 자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복 있는 삶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바울이 나를 하나님의 택정했다는 거,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자가 이겨서 이긴 자가 되어 하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아직도 안 믿어져 가지고 오락가락에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어려운 유경만 맞으면 예수 내팽개치고 가버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 천자 천운이 따라야 그의 인생들이 풀려져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택정해야, 하늘에서 선택하여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안 될 것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택정을 받을 때 택정받은 순간 택정받고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사랑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의를 쫓아 선하게
그리고 순종을 잘해야 된다. 믿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순종을 잘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정적인 일에 사용하고 쓰신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아직도 오락가락해. 조금만 시험이 들면 내팽개치고 교회도 안 와.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맡으면 하나님 없어 그래.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고, 네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주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선택하여 불렀다는 그 한 가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위기도 견뎌 이기고, 고난이 닥쳐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길 수 있어. 확고부동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 안에서 구원은 모래알 같은 많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선택하여 불러서 구원시키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의에 고드신 영적인 예복도 입었고, 완벽한 택함을 받았는데 마음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오락가락에 이럴까 저럴까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택정했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깁니다. 어려움을 닥쳐도 이기고, 고난이 닥쳐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가 된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택정받은 사람이래.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 것을 확고부동하게 안 사람이야. 내 존재 가치는,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내 일평생을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느니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성공과 하늘나라에서 성곽을 가르는 이 시점에 앞으로는 더 온 세상에 재앙이 더 가중된다. 재앙과 재난과 질병과 지진과 불로 다 온 세상에 수복이 다 타서 다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불나서 다 사라지고 있어. 땅속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나라, 사라져 버린 나라, 땅 위로 올라오는 나라. 여러분들 전쟁의 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음 증가는 전도의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 가치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도 일할 일터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할 일터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문서영연이가 돈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고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또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추석인가 명절 때 아빠가 하는 자원을 자기가 자원하여서 아빠 일을 도와주고 싶어서 가서 일을 했다는 거 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셔서 우리를 키웠는가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을 몰랐대. 우리 아이들이 나는 철든 소리를 하니까 나는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네. 근데 아빠가 애썼다 하고 용돈을 주시는데 그 돈을 받고 지가 펑펑 울었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수중에 돈이 필요한데 한 푼도 없어서 수중에 지가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의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또 돈을 주시더래. 그러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맙게 너희들을 잘 키웠는지 알겠냐. 이제 알겠대. 그리고 영적인 길을 찾았어. 그러니 얼마나 대견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대견한 아들이냐. 아들 딸이 대견하냐 이 말이죠. 길을 찾았다는 것이 나는 소중하고 중요해. 어른들도 길을 찾아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존재 가치, 예수를 믿고 고만하면 거룩한 자녀로, 존재 가치는 복음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치는 최상의 가치로 상승되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왕자로서, 유업을 이을 기업가로서 하늘나라 왕이 되는 영광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존재 가치가 신앙과 예수를 통하여 존재 가치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세상 것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해. 한번 적그리스도들이 닥치면 누구 것도 소유가 안 된다 했죠. 다 한번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려. 네 소유가 아니야. 아무것도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는 필요의 용도로 사용하고 쓸 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영적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고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오후에 더 이제 첨부해서 또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대. 무엇 때문에 주신 것 같아? 천국 권세 있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들이 커가는 것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최종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자라는 것을 통하여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농부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저항교실 말씀이 성진의 이 시대에 맞닥뜨렸지만, 그래도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떠난다. 여러분들 미얀마 태국의 무덤 건물 무너질 때 임산부, 배가 불린 임산부가, 만삭된 임산부가 이 여러분들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 들었는데 그 잿더미에서 사람들 손끝을 통하여서 살아있더라잖아요. 멀쩡히 나와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멀쩡히 나와서 아기를 출산했대잖아. 근데 무너진 그 건물더미 속에서 살아나서 나오자마자 애를 출산해서 건강하게 출산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자는 무너질 때 다 죽어버린 자가 있고,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도 임산부는 살아서 그 아이를 지금 출산했어. 할렐루야.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죽는 것도 중요하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 것을 지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살고 있고, 우리는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최상의 좋은 존재 가치로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인생도 성공하고 영적인 인생도 성공하여서 가장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